자, 어디 보십시다. 얼굴들 보시다. 한 주일 동안 다 평안하셨어요? 예. 날마다 떼약볕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없이 이 세상을 나 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겨서 등에 업혀서 가신다면 날마다 찬송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아무리 떼약볕이 내리쬐는 사막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품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사진 2장을 넣어놨는데요, 올해 그 댁에다가 화분에 토마토를 심었는데요, 그 토마토에서 엊그저께 첫 열매가 열렸는데 이 하트로 생긴 첫 이 토마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참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혼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묵상해보고 했는데요, 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트가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이게 메시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뭐 힘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최근에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마는 그 사랑을 내 백성들한테 가서 네가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인으로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여튼 하나님을 친숙하게 아직 지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해라, 내 사랑을 전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주일날 수박을 사다가 교회에서 수박을 잘랐잖아요. 수박을 잘라서 이 단면을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는데 뭐 이게 좀 뭔가, 그리고 자세히 쳐다봤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하트예요, 하트. 네. 사랑의 표시가 3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수박 안에.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사인으로 내 백성들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사랑 안에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표현하신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는 그런 착각을 잠시 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아멘.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께 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나의 어려움과 형편도 알지 못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지키시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에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아들 둘이 있어요. 이제 티네이저를 벗어나 갖고 이제 한참 둘째 녀석이 속을 썩일 대로 썩여 가지고 많이 속이 그놈 때문에 썩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겉면에도 듣지 않고 방법이 없어서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 거기에 노가데코스라는 데가 있대요. 노가데코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게 자원봉사에서 자기가 어떤 그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그런 그 레이버 잡들을, 이게 레이버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3달 정도 되는 게 있어서 거기를 보냈습니다. 안 가려는 거 억지로 그냥 막 달래가지고 보냈더니 어떻게 감사하게도 가겠다고,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데리고 이제 마중을 하는데 그 아이가 공항에서 막 울어요. 갔다 와서 자기도 한번 새 사람 돼보겠다고. 그동안에 엄마 아빠 속 썩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뜨거운 허그를 해주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메일이 오고 텍스트 메시지가 오고 막 그러는데, 한 2, 3일 지내고 한 일주일 지냈더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먹는 게 너무 형편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루에 3번씩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당장 나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참아보라고 그러면서 막 인커리지 해주고 그랬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늘 갑자기 전혀 애가 에디투가 달라져 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뭐 마음이 기쁘지가 않으니까 뭐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귀에 음성이 들렸대요.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것이 자기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디 그랬더니 한마디 딱 했대요. 한마디. 여러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씀이 I forgive you 그러더래요. I forgive you. 자기가 용서해달라고도 말도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앉아있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그러시대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억지 부리고 띵깡 부리고 고집 피면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돌아와 앉아있기만 해도 그분의 음성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태초부터 너를 지으신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아온 너를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서 입 맞춰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 아들처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둘째 녀석이 그날부로 새 사람이 됐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그 순간 그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 이후로도 또 탕자처럼 또 어려운 일들 생기고 또 어게인스트하고 또 죄 짓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거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이 어려운 시간에 죄에 빠져 세상에서 짐승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품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그분의 집밖에 없구나. 그분의 품 안이 내가 거하는 가장 유일한 안식처구나 하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너희가 힘들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실족하여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탕자와 같은 그런 절망 속에 거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의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반드시 그 행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이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심과 그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이신 그런 우리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것을 잊고 삽니다. 이 세대가 이 큰 사랑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탕자 아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모든 그런 계획들을 쫓아서 오늘 탕자가 거했던 그런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려운, 갈급한, 그들이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해가지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내가 장차 받아야 될 유산이 있는데요, 그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주시지 마시고 지금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요, 이 아들에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유산 가지고 지금 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이거 주면 그 아들이 이처럼 스포일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 아버지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성품과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에 맞는 처방을 내리셨어요. 큰 아들에게는 큰 아들에 맞는 처방을 내리셨고,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에 맞는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교회에 나오더라도요, 나오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 다른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맞는 처방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쁘게 예수를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모범적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우리 둘째 아이처럼 날마다 속썩이고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의 욕심으로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을 잘 듣는 모범적인 아들만 내 자녀라고 그를 구원하시고, 속썩이고 부모의 말은 모르고 맨날 그 마음에 못질하는 그 탕자 아들은 버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오늘 본문은요, 내가 그가 나쁜 짓 할 줄 알았어, 내가 그가 죄에 빠질 줄 알았어, 이러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책망하고 그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에게 돌아와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범죄한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 범죄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자녀가 돌아오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이 회개하고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20절에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 표현을, 아직도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아직도 집하고 멀어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몇 날이 있어야 집에 도착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아버지는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도착할까? 행여나 오다가 마음이 변심해서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해주시려고? 오면은 책망하시려고? 오면은 다시 쫓아내시려고? 오늘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 앞에 도착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짐승 같아요. 얼마나 굶었던지, 얼마나 그 차림새가 옛날에 그 아들과 달리 형편없이 망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왜냐?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릴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꿈에도 한 번도 잊어보지 않은, 날마다 품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떨어져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끌어안고 그의 목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용서예요. 내가 너의 옛일을 기억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입 맞춰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우리 둘째 녀석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라도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I forgive you.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날 그에게 입 맞춰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입 맞추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령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입 맞춰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기억지 않으마.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큰아들과 같이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은요, 비록 속썩이고 비록 죄짓고 비록 이렇게 우리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그러는데 왜 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비한 저 둘째 아들은 다시 그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새 옷을 주시고 새 신발을 주시고 거기에 인장 반지를 끼워 주십니까? 저에게는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요?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맏아들의 역할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아들이 가져야 될 분깃입니다. 그 사랑에 기름 부음 받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좀 거룩한 것 같고 좀 제대로 믿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겉모습이 오늘 둘째 탕자 아들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곁눈질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고아와 가부처럼 오늘 이 둘째 탕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첫째 아들들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둘째 아들들은 세상에서 내가 거해야 될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서 유리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첫째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될 것이며, 둘째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행하여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 위해서 잔치를 벌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기뻐서 춤추실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게 되었다. 내 아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 하나님은 옛일을 기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묻기보다는요, 그에게 다시 그가 입어야 될 새 옷을 꺼내서 입혀주실 거예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찾아서 그 손에 반지로 끼워주실 거예요. 신분과 약속의 반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종이 무엇이냐? 너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나를 거두어달라고 찾아왔지만 나는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신분이 달라요. 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지위를 회복하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런 아들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은 영육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품고 다시는 그 아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발도 주실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은요, 결국 그 꼴이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면은요, 세상에서 이처럼 탕자가 처한 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는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때가 되면은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마음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품어 안으시는 것이,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가서 내 자녀들을 구해와라, 건져와라, 데려와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좀 해달라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일보다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구나.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나가서 탕자와도 같은 내 백성들과 내 자녀들을 구원해 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벌써 10년 이상 됐지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진을 저에게 또 찍게 하셨잖아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얼굴을 나타내시면서 음성을 주시면서 하늘을 찍으라고 찍었더니 이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 안에서 주님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눈빛이에요. 울고 계셔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탕자와 같이 버려진 자녀들을 보고 울고 계셔요.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고 누가 가서 구원하여 옳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들을 누가 가서 구원해 옳고, 그러면서 주님이 울고 계셔요. 그 일을 네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네가 해줄 수 없겠느냐. 저는 평소에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주변도 없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할 줄 안다는 것은 뭐 실험실에 앉아갖고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러던 사람을 건져내 가지고 신학을 시키시고 콜링이 있어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가서 그들을 인도해라. 가서 전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내 백성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그들이 탕자처럼 나에게 돌아올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우린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돌아와야 될 때요. 더 이상 그곳에서 탕자처럼 살다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로 그 악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죽는다 하더라. 그러다 저들과 함께 멸망당한다 하더라. 이제 네가 돌아올 때라. 돌아올 때라. 계속 때가 되면 그 심령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가 죄에서 뒹굴고 있어도, 아무리 그가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복음 15장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1절부터 끝까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 첫 절에서부터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있다마는 아직 한 마리가 저 세상의 이리 가운데 있노라. 저 한 마리 양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99마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이 한 마리 양을 통해서 계속 그 양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가 열드라크마의 비유 아닙니까?
10드라크마는요, 신부들이 준비하는 혼수 가운데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목걸이로 묶어가지고 선물 받는 거예요. 신랑한테 예물로 정혼하면서. 이 정혼 약혼녀가 신랑 될 사람한테 정표로 이 10드라크마 목걸이를 받았어요. 사랑의 정표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실수로 떨어뜨려 가지고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굴러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9개만 남아있어요. 9개짜리 동전으로 엮어진 목걸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러한 이 정혼녀의 모습처럼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 잃어버린 아들, 그가 아직 여전히 당자 속에서 뒹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이 한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계속 누가복음 15장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아들 둘이 있으나 그 중에서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온전하고 잘 믿는, 말 잘 듣는 첫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탕자들이 돌아오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탕자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넓은 품으로 이입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런 마음들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미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오히려 아버지 집에 왔다가 그나들이 핍박하는 바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요, 이런 잃어버린 탕자들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요, 이런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곡식입니다. 곡식의 씨예요. 자, 이 곡식들이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고 돌아오는 날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실 것이에요. 웃으실 것이에요. 99 아들이 온전히 거두어졌다고 해서 한 아들이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라나서 예비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색안경 쓰지 않고 또 눈 흘기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맏아들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비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사진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통해서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들의 삶은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탕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먹이실 것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을 지으신, 또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세상에 그분보다 큰 이가 누구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영육간에 구원하실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가 호랑방탕하게 되어져서 그분을 몰라보고 세상에서, 이 황량한 땅에서 나 혼자 살아남고자, 나 혼자 내 생계를 꾸려가보고자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압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형통과 평안의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그걸 해봐야 하는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말만 해도 알아듣는데요, 둘째 아들은 꼭 자기가 나가서 해봐야 알아. 어쩌면 그렇게 둘이 있는데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래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싸매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혹시나 영영이 빼앗겨 버릴까 봐. 우리가 헤맬 때에도요, 죄 속에 거할 때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싸매고 있어요. 그래 경험은 해봐라.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거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넘어지지 말아라. 혹시라도 조바심 나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아버지의 품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눈을 감기 전까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실 수가 없다고. 한 가지 염려 때문에, 한 가지 아직 마치지 못한,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감지 못하시는 우리 집사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직 탕자 가운데 있는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결국 그 아들을 그 어미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국에서 결국은 그 두 모녀가 붙들고 오늘 이 탕자와 아비가 붙들고 안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우리 집사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그렇게 지금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까지 표현하신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다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그날이 되면은요, 그 99 중에 돌아오지 못한 하나가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 찾았기 때문에요.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다 찾았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행하시려고 그때까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99마리의 양들이 함께 하나님과 일하셔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서 또 눈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마치 맏아들과 같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남은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지금 탕자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 돌아오는 그날 상상해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